사랑하는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결국 송년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린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가 이렇게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강력 사회두기로 인해서 가족과 친지, 지인조차도 만날 수 없는 쓸쓸한 그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절망을 품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이 가장 큰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응답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는 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의 소재로 쓰이면서 여러 가지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다소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다 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보기 싫어하셔서 이러한 시험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인식을 매우 좁게 만듭니다. 한편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별로 긴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식이나 가장 아끼는 것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험을 내가 직접 겪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오늘 본문은 한없이 불편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시험을 직접 겪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며 절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나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사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민족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늦게 나라를 세우고 이제 막 번성할 시기에 이방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잃어버릴 뻔한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역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기계처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갈 때에도 모리아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도 아무런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이 프로그램된 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좋게 말하면 순종이지만 너무나도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어찌 이러한 시련을 주느냐고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는 본문의 기술은 매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과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은 둘 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온한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평온한 공간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혹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을 깨트리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향과 이삭은 각각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와 미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며 그의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혹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아브라함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2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예비된 곳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도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과 22장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는 앞서 2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 이야기와도 매우 유사한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야기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자손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릴 뻔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줄거리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욱 크게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 그들의 멸망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경험합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스마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릴 뻔했던 아들 혹은 잃어버릴 뻔했던 멸망당할 뻔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더욱더 번성하게 된다는 그러한 줄거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호와 이레라는 지명을 붙입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의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 온전히 신앙적인 고백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뻔 아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더 많은 자손을 축복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